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고 그 책에 인봉된 것을 하나 둘씩 뗄 때마다 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풀어서 해석해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띄는 사건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대는 이 말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또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고 잘 증거하고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창세전 언약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참 드라마에 이렇게 비유를 잘합니다. 드라마에. 그 드라마를 비유를 하는 것은 드라마가 이렇게 뭡니까? 찍어지는 것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드라마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원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드라마의 내용들은 이미 오래전에 시나리오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시나리오 속에. 그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뗄 때마다 감독은 배우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서 그 내용을 찍어내잖아요. 그렇게 내듯이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는데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유한한 것을 하나님께서 곳에서 창세전 언약의 그 드라마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드라마가 역사의 시작과 끝에 따라서 그때마다 그 드라마의 내용들이,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구체화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논문을 쓰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의 역사대로 보여주시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신약의 역사대로 보여주고 종말이 되면 종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대본들이 다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엄마 뱃속에 있는 한 세대가 있고 태어나서 자라가는 한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년이 돼서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다 지나서 노년이 되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역사 전체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은 신운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느냐?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 그러고 사진과 같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이거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그림자라 그래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래요. 율법은 참이 아니고 가짜란 얘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가짜냐? 참을 보여주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림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참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껍데기에 드러난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의 속에 담겨있는 이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이쪽에서 볼 것 같으면 저주예요, 저주. 근데 십자가 너머를 보면은 거기는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이야기는 십자가는 육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주고 피하고 싶은 곳인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니까. 그 십자가 너머를. 우리는 십자가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도 영과 육 두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은. 에? 그런데 문자 속에 뭐를 담아놨느냐? 의미를 담아놨어요. 내용을 담아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자 속에다가 하늘의 언어를 그 속에다 딱 담아놓은 거예요.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누구만 그 의미를 찾아내느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그 사람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 성신에 감동된 자들이라고 해요. 성신에 감동된 자들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은 문자가 담고 있는,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희노애락,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찍을 것 같은 배우들이,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그 사실을 리얼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사실처럼.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어색해요. 연기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연기자는 연기가 아니고 실제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같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의미들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법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잠깐 풀어내는 거예요. 설교를 어렵게 한다. 그건 지금 뭐냐? 성신의 감동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성신의 감동을 입지 않으면 어렵죠. 성신의 감동을 입으면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죠. 왜? 성경을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 운행을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펼쳐갈 것이야 하는 이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가서 말씀을 해주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책을 하나 취하였어요. 책을 취하였어요. 근데 그 책을 취하는데 이 책이 7인으로 봉해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7인으로 봉해진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막 울으니까 장로 하나가 알려줘 가지고서 저것은 누가 떴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딱 취하셔 가지고서 이걸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떼니까 말들이 뛰는데 말들이 뛰니까 이 역사 세계 세상 속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어린 양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린 양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큐해야, 큐사인을 내야 이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냐? 어린 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역사를 한마디로 함축을 딱 하면 누구 이야기냐? 어린 양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예수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가 창조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죠. 그럼 이 만물은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있어요. 다 연관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물들, 인간들 살아가는 모든 걸 가지고서 예수님과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라니까, 여기 이야기라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이래야 할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어린 양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성경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함축을 딱 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확 풀어놓으면 온 세상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아멘? 온 세상을 함축하면 성경 이야기고, 성경을 확 하나로 만들면 어린 양 이야기고. 아멘? 어린 양을 확 풀면 성경 이야기고, 성경을 확대하면 온 세상 이야기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만물의 존재 근원은 뭐냐? 저기서부터 나왔어요. 어린 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권세나 모든 보좌나 모든 것들이 다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을 해서. 이 골로새 1장 16절이에요. 제가 창세의 언약을 깨닫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그거. 창세의 언약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을 팁을 준 그 구절이 골로새 1장 16절이라니까. 그럼 무엇을 딱 박아놨어요? 만물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인데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볼 것 같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더라?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고, 왜? 아버지는 가연적으로 이 피조물, 죄 아래에 있는 역사 세계는 하나님이 가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은 죄와 죄 넘어 계신다니까. 의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죄인의 세계는 나타나지 않아요. 감춰져 있어요. 그럼 죄인의 세계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종속이 됐느냐? 아버지에게 종속이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요걸 종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다? 아버지의 종이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을 오셔가지고 누구 뜻만 전하느냐? 예수님의 뜻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은 누구 뜻을 행하느냐?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다른 보혜사를 설명을 하면서 그가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알려줄 것이야.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만 증거한다? 예수만 증거하겠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간단해요.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은 오로지 누구만 증거하냐? 예수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죠. 여기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 자랑하는 건 전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거짓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령이 그렇게 못하게 하신다니까. 성령이 내보다 강하신 분이라니까.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데 성경의 모든 성경 이야기도 예수 이야기로 풀고 만물을 가지고도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연관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방식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가지고서 다 누구 이야기하느냐? 천국 이야기 했잖아요. 설명하는 거예요. 지령한 길가에 있는 뭐 나무를 가지고서 말이죠. 들에 있는 풀을 가지고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서도 말이죠. 여러 가지 다 가지고 다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있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준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인간들이 피조물이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더라는. 예? 그러니까 죄가 뭐 하느냐?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죄가 뭐냐? 만물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걸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예수를 전하라 그래 놨다니까. 이놈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지자랑하고 잡아줬네. 이걸 불법이라 그런다니까. 이거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을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심도 있게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래요. 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전부 여러분들은 뭐야? 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업적내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같이 전적빛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데 지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 앞에서 자랑한 놈들이 이 땅에서 부처 이름 빌고서 했겠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했겠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했겠죠. 그치? 근데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뭐 했겠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있겠어요? 지자랑하는 거 있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불법. 이해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요. 종말에는 주의 종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저 종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아니면 땅에 떨어진 별인지 그거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한 방에 훅 간다니까.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려요. 훅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목사고 내 부모가 목사를 할지라도 저 소리가 하늘의 소리인지 땅의 소리인지 딱 분별해 가지고서 이게 내 아버지가 지금 땅의 말을 하는 그런 목사를 같으면 쫓으면 안 돼요. 실제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신 분이 목사님 자제분이 계시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블로그 글을 보고서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분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니라는 거 자꾸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로서 그 아버지 떨치고 나갈 수도 없고 고통스럽다고 그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면은 거기에서 육과 영이 갈라지죠. 혈육을 쫓아가면은 그냥 육을 쫓아가겠죠. 인정으로 쫓아가겠죠. 그죠? 근데 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죠. 따라합시다. 육은 허상이고 영은 실상이다. 따라합시다. 혈육의 형제는 그림자고 진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아멘?
육적 가족 있고 영적 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단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이단들은 지들끼리 하니까 또 우리는 영이 아니가 이러는데 그건 이단들이 그러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형제들한테 육적으로는 잘해 주시되 영적인 일에는 동화되지 마시라고. 영과 영은 딱 구분을 하시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비근한 예로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면 언제 하겠어요? 일요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믿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하루 쉬고 가면 되지 뭐. 진짜 내가 그걸 이제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안 가겠죠. 안 가는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축의금 조금 더 내라고. 10만 원 할 거 20만 원 내고 왔다 갔다 경비 쓰는 거 그거 해가지고 해서 좀 더 보내고. 부득불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가니까 참석을 못 하더라도 내가 축의금 드릴게. 그렇게 해서 요즘은 계좌이체 0800000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돼. 그럼 그 사람은 원래 돈이니까, 돈의 목적이니까. 찌끔 보내주면 욕하지만은 평상시보다 많이 보내줄 것 같으면은 안 해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주라고.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섬기려고 그러지 않아요. 돈도 안 내고 가지도 않고 거기다 내고 예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재수 없다 이래가지고 욕 해버리 먹지요. 좀 지혜로우세요. 그런 데는 좀 지혜로우시라고. 중요한 것은 육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아멘. 육신의 형제는 잠깐에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영혼의 형제들은, 영적인 형제들은 영원하다니까. 영원하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영과 육을 이걸 잘 구분을 하시라고. 구분을 하시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다를 것 같으면은 그냥 부부간에 살기는 살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냉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어느 쪽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 복음을 모르고 육적이 될 것 같으면은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맺어진 것은 그래 사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 봐줘서 쫓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잘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건 양보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이혼하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식으로 갈라서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자 할 것 같으면 뭐 하라 그래요? 오케이 하고 갈라서라 그러잖아. 근데 네가 갈라서자 소리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 혹시 니를 통해서 죄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 소리 하잖아요. 말기가 뭐 하러 먹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 이혼하는 소리예요? 아니라니까. 신자는 누구랑 살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꾸 핍박을 하고 때린다. 고소를 하세요. 경찰서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니까. 왜 매맞고 살아? 그러면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법원에서 이혼을 시킨다. 좀 말 뜻을 잘 아세요. 이혼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생활도 팽개치고 말이죠. 미친년같이 말이죠. 오로지 밥만 숟가락 빼면 교회 가서 한다. 하지 마세요 그거. 근데 올바른 게 아니니까.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정도 팽개치고 바꾸고 교회 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내 가정도 내가 받은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내 가족들에게도 이걸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라 생각하고 그거가 땅끝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최대한 잘 섬겨주면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정체성을 알려주시라니까. 가족 간에도 정체성을 분명히. 예? 제가 과거에 이걸 뭡니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거든 옛날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물론 그때는 율법 아래 했는데 율법 아래에서도 은혜가 있다니까. 율법으로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 그래서 제사 안 지내겠다 선포를 했더니까 다 떨어져 버렸다. 그 사람들 제사 때문에 오는데 우리 이복 형제들 있잖아요.
이복 여기 누나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 때문에 오는데 나 제사 안 지겠다 이렇게 했다니까 다 떨어져 버렸다니까. 그렇게 떨어질 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뭐냐면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잊지 마시라니까. 육은 영을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그림자에 내가 올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뭐를 주느냐? 그림자를 주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림자는 뭐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실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럼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아 실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사 이걸 가정에 담아놨는데 우리가 가정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가 계시죠. 부모가 계시죠. 그 부모가 어디 있냐?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마라. 네 아비는 어디 있다?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위에 있는 부모를 보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아멘? 예. 땅에 있는 신랑을 통해서 위에 있는 진짜 신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인데 이 허상을 일컬어서 템포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템포러리. 템포러리에 목숨 걸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믿음이 합일이 되어가지고 함께 잘 세워져 가면 참 좋죠. 그러니까 서로 이걸 세워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라고 싸우면 안 되고 믿음 생활 좀 잘해라. 믿음 생활 좀 잘해라. 이거면 돼. 이러면은 가정에 평화가 온다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결혼하는 사람한테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게 이거라니까. 둘이 믿음만 하나 되면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살아낸다니까. 믿음 없을 것 같으면 세상의 가치가 물밀을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괴롭게 만들어. 맨날 그거에 싸움한다니까. 돈이 있니 없니 이래 싸운다니까. 그 부부간에 서로 있을 것 같으면은 어차피 이 세상에는 지나가는 다 허상들이니까 그림자 같은 것들이니까 실제가 저기 있는데 그냥 있는 날 동안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 잘 살면 그거 천국으로 살지. 그렇게 사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그거 하라고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오는 세상을 보여주는 그림자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 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을 뭐하냐? 하나 둘씩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떼니까 처제생물이 와가지고서 오라 하니까 흰말이 따닥따닥 띄고 그 다음에 검은 말 띄고 그 다음에 참 붉은 말 띄고 그 다음에 검은 말 띄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띄고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띄잖아요. 이게 꼭 뭐냐? 드라마 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면은 띄는 거예요. 그렇게 온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6장 이야기가 내 말들이 띄는 이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말들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지금 그럼 이 말들의 정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스가랴서 6장을. 구약의 스가랴서 6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6장을 살펴보세요.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이 6장 1절에서 5절까지.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졌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스가랴가 보니까 하늘에 이 산이 있는데 두 산이 있는데 두 산 사이에 거기에서 노산에서 뭐가 나오느냐?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병거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병거로 나타나는데 홍마가 있고 검은
병거가 있고,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가 있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끄는 병거가 있고, 어른긴 말들이 끄는 병거가 있죠. 여기 오늘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죠? 그게 지금 이 스가랴에서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다니까. 근데 그걸 얘가 지금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말들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주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친절하게 대접을 해석을 해줘. 5절에 다 같이 시작. 선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하늘에 뭔데? 내 바람인데 그래요. 여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 바람이에요. 내 바람인데 주 앞에,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죠. 내 바람이에요. 말들이 뭐다? 내 하늘에 내 바람이에요. 근데 이 내 바람이 주님 앞에 딱 모셔섰다가 주님께서 나가라 이러니까 나가더라니까. 아멘? 그게 스가랴에서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더라고. 요걸 그대로 하늘에 내 바람이라고 그래서 내 바람. 그럼 이 내 바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잘 설명해 준 게 다니엘이라니까.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을 가보세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을 보세요. 다니엘 7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보세요. 다니엘 7장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때 그 날개에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의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들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자 보세요.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었어. 내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바다로 불었죠. 그럼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부르는데 바다에 보니까 짐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이. 네 짐승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괴물이라. 어떤 짐승의 형태가 아니고 괴물이에요. 10뿔 가진 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로 나타나? 이 역사 세계 제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해준다니까. 지금 있는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볼 것 같은 금신상으로 나타나요. 금신상으로. 이 내 제국이 금신상으로 나타나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이 허벅지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흙이 있더라.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는 장차 일어날 이 세상의 제국이요.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정금은 뭐냐? 느부갓네살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정금 같은 나라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건 메데바사고 은나라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헬라인데 이거는 노세나라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로마가 나타나는데 이 로마가 뭐냐? 철의 나라인데 이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신상에 발을 쳐가지고서 이 발을 쳐버리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서 온 세상이 흩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스가랴에서는 말이 띄었는데 그 말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더라? 내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는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부르는데 뭐가 나오더라? 제국들이 나오죠. 아멘? 근데 그 제국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바람을 또 스가랴서로 이렇게 역추적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뭐라 그러고? 말들이 뛰는 것이라 그러고.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서 제국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세요. 그럼 모든 이 제국의 권세가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죠. 골로새 1장 16절에 그가 만물을 창조했는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 위에나 땅 위나 바다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권세나 보호자나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제국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고 패해지느냐? 어린 양에 의해서.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말들이라 그러고 신약 여기에서는 내 바람이고 제국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모셔섰다가 온 땅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요한계시록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5장 6절이 있어요. 6절 다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이다? 일곱 영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정리해 줄게요.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을 뭐라 그러냐? 하늘에 내 바람이라 그래요. 내 바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내 바람이 다니엘서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제국들로 설명을 해주더란 말이죠. 이 세상 한마디로 말 역사예요, 역사.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이 온 세상을 보내심을 입었어. 그럼 하늘의 네 바람도 주 앞에 모셔섰다가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것이고, 다니엘서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의 네 바람도 하나님 앞에 모셔 있다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영이 이게 성령인데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가라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죠. 아멘? 어린 양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어떻게 주관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아멘? 그럼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 성령은 역사를 시작하고 시작 과정이 있고 전개되는 과정이 있고 끝나는 과정이 있듯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데 그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인간들을. 그래서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 앞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시대마다 각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인을 하나 떼잖아요. 떼니까 지금 말들이 뛰지요. 말들이 뛰니까 이 역사 속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원동력, 능력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니까, 성령.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1장 2절에 흑암과 홍무와混沌된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성신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 이 죄악된 세상을 그 위에 성신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창세는 언약을 펼쳐 가시는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성신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지금 여기서 뭐로 표현하느냐?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한다니까. 그럼 이해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뭐냐, 영적 흐름이라고 그래요. 영적 흐름.
시대의 흐름 이러죠. 시대를 보는 눈, 시대의 상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시대의 상마다 나타나는 그 시대 그 트렌드가 있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복음을 뿌릴 때가 있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다시 죽을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고, 이 아시아 7교회를 보여줬잖아요.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도 누가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7뼈를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세웠잖아. 그죠? 그럼 서문학교회도 그 서문학교회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서문학교회도 주관을 했지. 그럼 서문학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순교시대라고 그랬죠. 순교시대.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한테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7뼈에 주의 종들을 붙잡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1막 2장이 보니까 핍박받는 게 있어요. 그 서문학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핍박받는 순교시대가 나타나고, 순교시대. 그 다음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나타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로마 국교시대잖아요. 이것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지나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버가모 있죠. 버가모. 이거는 종교기 중대 암흑시대가 그랬어요. 로마 개토릭의 아예 암흑시대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사대교회가 있잖아요. 사대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종교개혁 시대지요. 그 다음에 빌라델베 교회 있죠. 빌라델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선교시대라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종말시대가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시대상이 있고, 서문학 교회는 서문학 교회의 시대상이 있고,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의 시대상이 있고,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상이 있고,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 빌라델베는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아 그 시대상이 있잖아요. 그 시대상을 연출해내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여서. 아멘? 그게 중세 암흑시대는 모두가 다 타락해야 돼. 그거 누가 허락했느냐? 주께서 그렇게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 시대도 인간들이 잘나서 했다?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드라마를 찍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라. 그래서 누구를 쓰느냐? 주의 종들을 루터나 켈빈이나 즈빙그레 이런 사람들을 딱 써가지고서 그 거대한 그 천주교 그 신학들을 깨부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하듯이. 이해되죠? 그 개혁을 했을 것 같으면 이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개토릭이라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세워났잖아요. 이러면 이 세워난 거 이걸 또 온 세계에다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갑자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흥제국을 세계 강국을 최강국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개혁교회 이 신앙, 청교도 신앙을 온 세상에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베 교회라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딱 증거되면 그때서야 누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종말교회인데 그 종말교회의 모습은 또 뭐냐?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종말에 타락한 교회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음료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료로 표현하는데 전부 땅의 사치와 연락에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줬더니까 이 물질을 교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뭘 사용했느냐? 땅의 것과 연합이 돼가지고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짝해 가지고서 살고 있더라. 이게 음료라니까, 음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을 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이 강력한 그 은혜를 줘가지고서 이들을 통해가지고 기존 교회에 틀렸음을, 썩었음을 뭐 하느냐?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래서 4대 교회는 2번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 시대마다 이렇게 영적 상황이 다르고 그 영적 상황이 다를 때마다 사용되는 종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종들을 쓰는 그 도구가 누가 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 쓰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서 들어 쓰고 있어요? 성신의 능력을 줘가 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종들이 딱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라니까 떠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땅에 이게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좌표를 딱 줘가지고서 저기다 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보고서 딱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고 마지막 한 땅 딱 하고 가야 돼. 전 그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싸늘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 명료해, 너무 명료해. 성경을 딱 볼 것 같으면 너무 확실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겠지만은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매겨가지고서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요. 다시. again! 루터나 칼빈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중세 암흑시대는 그것이 만약에 율법이었다 할 것 같으면 종교개혁을 통해가지고 뭐 하게 되느냐? 새 언약으로 확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항상 뭐냐? 시일이 지나면 타락한다니까. 꼭 타락해요. 그럼 타락하면 또 하나님께서 타락한 것들 확 쓸어내버리고 새로운 싹을 내가지고서 거기서 탁 싹을 내고 잎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통해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게 조금 6장에 나와 있어요. 선과실대로 하나님 무화과 떨고들이 막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지게 만든다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다 떨어졌거든. 이것도 누가 한다? 지금 이 시대 가짜 목사들이 창고라는 것도 누가 허락했다?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짜 목사들이 전부 대형교회 꿰차고 있잖아요. 이러면 꼭 욕먹어요.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감사해야지. 도적놈 보고 도적이다 소리치는데 그게 왜 그래 나쁘냐고. 도적놈이다 소리치니까 시끄럽다 잠깐다 이런다. 아이고야 참말로. 구약도 보세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노아를 방주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붙잡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모세 때는 모세를 딱 붙잡아가지고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를 붙잡아서 가나안 집어넣고, 그것이 딱 와가지고 다윗 붙잡아서 왕국을 세우고. 근데 그 왕국을 세웠는데 이 왕국이 전부 착한 왕들이 일어나요, 악한 왕들이 일어나요? 띄엄띄엄 선한 왕들이 있고 대다수가 악한 왕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악한 왕들 일으키는 거 선한 왕 일으키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오야 마음이지. 오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악한 왕 일으킬 때도 있고 선한 왕 일으킬 때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교회도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종들을 일으킬 때도 있고 가짜 종들을 일으킬 때도 있고. 그럼 참종 가짜 종 일으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개판되면 가짜들 일으켜가지고 전부 뭐하냐 미혹당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참종들을 또 뭐하냐 해가지고 그걸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돌이키게 하라. 그래서 시대마다 깨우는 종들은 강력한 말씀을 줘가지고 깨우는데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는데 작은 책의 이 책의 의미가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순찰하는 사람에게 살육하는 기계를 줘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성에 아까워하지 말고 인정사정 베풀지 말고 이마에 인이 된 사람은 제껴버리고 다 그 사람 보호하고 이마에 인 맞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중에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고서 심정에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그들은 다 살려내라고 그런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할 것 같으면 교회의 타락을 보고서 아파해야 돼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파하는 이 심령. 그 사람들이 입 맞는 사람들이에요. 입 맞은 사람들. 아멘? 옛날에 어떤 미친 목사는 잠실에서 인친다 이러더라고. 그것도 또 쫓아가 사람들이. 참말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인쳐주세요. 네? 뭐 쫓아다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상에 맞도록끔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는 뭐라 그런다? 말들이 뛴다 그러고 다니엘서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수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것이 바벨론을 가지고서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죠? 그게 이스라엘을 다 괴롭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을 만큼 받으면 형벌은 반드시 형기가 있어요. 형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70년 옥살이 시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찰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거기서 금식기도 백날에도 안 빼내준다니까. 70년이 돼야 돼. 형기가 70년이에요. 70년이 되면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그냥 가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70년 되니까 고레스 왕이, 이 고레스 왕이 이방인 왕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럼 그 고레스도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 종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왕도 하나님 수중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 수중에 있어요? 하나님 수중에 있죠. 그래서 제가 절간도 하나님 수중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와서 혹시 시주하러 와서 봤을 것 같으면은 그거다 내가 눈이 있냐 없냐 여기 십자가가 안 보이냐 이러지 말고 아이고 주일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하고 그냥 시주를 해주시라니까. 그걸 내가 편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 그분도 몰라. 그분도 왜 중위대에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교도하려면 가짜 그런 것도 있어야지. 이해돼요? 그걸 교회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가짜 신자들이 많으니까 가짜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중들도 하나님이 쓰는 종이고 또 가가지고 또 중보 또 하나님 종 이러지 말고 그 소리가 아니고 좀 말귀를 제대로 좀 알아먹으시라고. 이해돼요? 오전 시간에 그 정동근 집사님 보고 300만 원 가져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그거를 다큐로 받아가지고서 내가 밥 먹다가 얼마나 욕먹은지 몰라. 무슨 사람이 그렇게 돈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큐하고 예능하고 좀 구분을 하세요. 제가 돈 달라는 소리예요? 돈 달라는 소리 같아. 째째하게 300만 원 안 돼. 내가 생긴 거 뭐라고 300만 원 성이 차겠는가 하고. 가짜들 또 안수 한번 하는데 1000만 원 받는데 3억은 내가 받지. 3억은. 제발 좀 예능하고 다큐하고 구분을 하시라고. 목사님 지금 농담으로 저렇게 하는지 진담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다큐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내가 시비시 괴로워야죠. 이렇게 해야지 또 오해를 풀리니까 이거 가지고서 또 오해할까 봐. 우리 집사람은 제 심정을 알아요. 이 설교가 온 세상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거를 저 사람처럼 다큐를 받을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와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하다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자우자 하나님께서 가짜도 쓰고 진짜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가짜 성도도 있고 진짜 성도도 있죠? 그럼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노?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내 노선이 내가 어느 반열에 속해 있느냐? 어느 맥에 속해 있느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가짜인 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있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가짜들도 다 진짜라 그래. 스스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디에 있냐? 그걸 보라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정낙원 목사가 설교하는 것들도 항상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늘 이렇게 달아보시고 맞다 같으면 그냥 모아지 내놓으라니까. 이게 또 예능이에요. 어? 저는 목회 소신이 딱 있어요. 예수님 방식 때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것밖에 없어요. 이 소리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듣고 아닌 자는 나갈 것이고. 나가는 사람 서로 내가 섭섭해하지 않아요. 옛날엔 섭섭했는데 꼭 그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심보가 그런 게 있어요. 꼭 성도 가면 꼭 지건 줄 알고 있어요. 다른 교회 가잖아요. 꼭 내 거 뺏긴 것 같이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부터 자유해버렸어.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가는 사람 미련 안 둔다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것이 철칙이니까.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원근각처에서 듣고 올 것이고, 이 말씀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있어도 나갈 것이고, 뭐 양이 염소되고 염소 양되는 거 아니니까, 양은 애초부터 양이고 염소는 애초부터 염소니까 안 듣는 염소를 가지고서 내가 왜 열받을 필요가 없잖아. 잘 듣는 양을 보고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니까.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거 원래 아닌 건데 왜 남의 걸 가지고 내가 섭섭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눈치 볼 거 없어요. 전 100% 장담합니다. 이 소리가 진짜 창세전능하게 복음이라고 들려지는 사람은 제가 뭘 해도 안 간다니까. 이러면 딱 이제 그게 드러난다.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싫어서 가는 사람은 아 염소새끼구나. 이래. 제 주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내 양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할 것 같은 그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다른 사람의 음성을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님의 양은 결국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지켜내잖아요. 그거 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럼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로지 예수만 전하면 돼. 그러면 예수만 전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주님의 책임이니까. 내가 얼마나 전했으면 그걸 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부할 필요도 없고 뭐 상고 처리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거는 유비가 제갈량 꼬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제갈량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고 처리할 이유도 없고. 참, 무슨 목사가 저러냐. 맞아요. 복음 딱 가지고 있어 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뭘 타협할 거예요. 타협하게.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면 끝인데.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라고. 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신앙. 나를 심판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지 뭘 사람 마음에 들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들이 이런 예수님의 그 주권 하에서 그때그때마다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 하나씩 뜰 때마다 챕터 1, 챕터 2 이렇게 할 때마다 각양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듯이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는 막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그때는 그냥 갔다가 예수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 믿었다니까. 최건능 목사님 같은 사람은 예수 전당 이렇게 했다면 다 믿었다니까. 친하는 걔도 회개했다 그러잖아. 예수 전당 하니까. 근데 지금 예수 전당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강파가기를 얼마나 강파한데 예수 전당 안 된다니. 그러니까 지금도 목이 쉬어가지고 예수 전당 그거 안 된다니까. 지금은 세미한 말씀을 잘게 쪼개가지고서 맷돌에 갈아가지고서 그래서 하늘에 그 성령의 기름으로 그 만나를 절구에도 찍고 해가지고 그 맛있는 과사를 해가지고 먹여야지. 그거 먹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성경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칼빈 시대는 창세전 언약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때는 종교개혁을 해야 될 시기니까 그때는 그런 종 안 세운다니까. 그냥 종교개혁을 하라 그렇게 세워놨다니까. 그래서 선교 시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 열어주지 않아요. 그냥 성경만 하면 돼. 가가지고 그때는 지파에도 꼽아놔도 싹이 났다니까. 그때는 그랬다니까 실제. 근데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지금은 추수 때가 돼가지고서 새로 싹 못 내요. 있는 것 잘라내고 하죠. 그래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성과 실이 막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 종말의 모습이 종말의 모습. 그래서 종말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여기에 돌볼 그게 없어요. 장성한 자들 단단한 식물을 먹여가지고서. 그래서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깨송같이 달아가지고서 좋아가지고서 고소하게 현미 씹듯이 고소하게. 내가 지금 현미에 지금 내가 빠져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와, 참 이것도 참 이 역사가 있어요. 저는 보리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서 잡곡 들어가는 건 제일 싫어했어. 그래서 집에서도
좀 잡곡 먹고 현미 먹고 이랬다. 여보,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뭐 얼마나 산다고. 근데 실제 잘 챙겨 먹는 저 사람이 더 아파. 난 그냥, 나 이 쌀밥 좋으니까 난 쌀밥에 원이 맺혀 있는 사람이니까,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니까 쌀밥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데 정말 몸무게 불어나가지고서 내가 힘든 길 느껴져가지고, 아,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좀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세상에 지금 현미가 그렇게 맛있네? 지금은 현미를 먹을 때다.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이게 입맛까지도 이렇게 간섭해 가는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간섭해 가신다니까. 언제 또 현미 끊고 또 돌아갈지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은 현미를 먹는 시기라니까. 그럼 열심히 현미 먹어야지. 살을 빼야 되는 시기니까. 우리 개개인 인생도 그런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쭉 봤을 때 쭉 지나온 과정들을 회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 사람 만나고, 저기에서는 저기까지는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탁 살펴볼 것 같으면, 아, 하나님께서 당금질을 했구나. 딱 붙잡고 여기 집어넣었다 빼냈다, 저기 집어넣었다 빼냈다, 저기 집어넣었다. 제 인생이 그렇다니까. 제 목회 인생이 집어넣었다 빼냈다. 이단에도 가봤다가 희한한 놈도 만나가, 난 예수도 만난 적이 있다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만난 적도 있다니까. 제일 희한한 놈 다 만나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의 언약을 딱 깨닫게 만들어요. 이거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정의 은사도 다 해봐갖고 말이죠. 한국교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 맛보게 해준 거예요. 이거 맛도 보고 완전 부패식으로 다 했다니까. 그 지금 딱 와가지고 창세의 언약 이거 딱 좋으니까, 와, 이게 딱 서니까 이 나머지들은 뭐냐, 처음 이거는 뭐냐, 엑스트라. 이게 주가 돼버렸어. 왜 그런 일이 필요했느냐? 지금 와서 보니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꼭 그 시절이 있어야 됐어. 그러니까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은사주의가 잘못됐는지, 한국교회 은사운동이 왜 잘못됐는지,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말씀밖에 없더라. 그런데 그 말씀도 뭐냐?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지금 제가 이제 마태복음 끝날 것 같으면 에베소서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에베소서 볼 것 같으면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하지? 알려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뭐냐? 창세 전에 했던 그 언약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트렌드에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종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는 종으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게 확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맡은 종이 복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 어린아이일 땐 어린아이 양식을 주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양식을 주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최곤는 목사님이나 김육동 목사 이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 사명 감당했다니까. 마치 우리가 이 과정이 유치원 과정이 있고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고등 과정이 있고 대학 과정이 있듯이 유치원 시절에는 유치원 선생을 만나야 돼.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선생을 유아교육과 출신들을 딱 세워놔가지고 아이들하고 빵긋빵긋 이렇게 한다니까. 대학 교수를 그거 세워놓으면 못 가르쳐요. 애들 못 논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유치원 시절이 딱 끝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유치원 선생이 좋아도 초등학교 선생으로 올라가야 돼. 그럼 초등학교 가가 초등학교 선생하고 또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끝날 것 같으면 중고등부 가가 중고등부 교사를 받고, 그러다가 대학 갈 것 같으면 대학 교수의 지도를 받고, 그러면 내가 대학생 됐다 해서 그 유치원 선생을 깔볼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라고. 다만 가짜 시대는 가짜 목사를 썼고 진짜 시대는 진짜 목사를 쓰는 것이고.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분별만 하면 돼. 내가 분별을 해서, 아, 그 시대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게 진짜로 하면 안 된다니까.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 아이들이 얘가 컸는데 학교 가지 마라, 유치원 하라.
초등학교 갔는데도 요 데려오고 대학교 갔는데도 요 이 대학생이 요 가가지고 아이 반짝반짝할 거든 그 또라이지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대학생이 그 윤천 선생까지 반짝반짝할 거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귓방맹이 후려패가지고서 혼내가 끌고 와야죠. 배가 잡고 이 새끼 지금 네가 지금 여기 있어 군보이가 여기 오니까 어려워도 해. 어려워도 대학교 교수 밑에서 이걸 강의를 해 들어야지. 이게 어렵다고 다시 그 돌아가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럼 진짜 유치원 교사 올바로 된 유치원 교사 대학생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짝반짝 같이 놀다 그랬어요? 가라 그러겠어요? 가라 그러지. 세례관처럼 나는 세하고 예수는 흥하고 나는 교육 다 끝났으니까 내가 너한테 배워줄 게 없다. 이제 하산해라. 네 스승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해야죠. 근데 한국교회는 유치원 선생님이 대학생까지 끌고 가지고 반짝반짝한다. 내 떠난 것 같은데 죽는다. 이렇게 저주한다. 붙잡는 인간이나 거기 가서 듣는 인간이나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이 뭡니까 이 생명의 자랑같이 이렇게 간섭을 해갈 것 같으면은 유치원 시절도 있고 중고등부 시절도 있고 대학 시절도 있고 장애 시절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울산 목양교회가 어느 수준에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가 먹을 양식이 있다니까. 그 양식이 뭐냐? 하늘의 양식이라니까. 하늘의 예수예요. 예수도 여러분들 육체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지금 소망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저 위로 바라보게 만들어. 위를 바라보게 만들어.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그러면 장성한 자들은 저 위의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기뻐. 영혼이 막 뛸 듯이 기뻐. 맞아.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예수 만나고 뛰듯이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저 위만 소망 삼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머리에 꽂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사람들 볼 것 같으면 나 이렇게 됐으니까 갈지 마세요. 내 눈에는 오로지 천국밖에 안 보이고 내 눈에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에 지금 베토벤같이 모든 노래가 지금 돌아다니고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거 말하지 마. 다른 거 말하지 마. 뭐 돈 나이 얘기하지 마. 돈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아야지 여러분 이겨낸다니까. 세상을 이긴다니까. 아멘? 그것이 예수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예수를 통해서 싱글벙글 웃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종말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하늘에 그 네 바람들이 확 땅으로 불어버려 네 제국이 일어나는데 요거 설명 좀 해야 돼요. 네 제국들이 일어나는데 짐승이 일어나죠.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공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괴물 같다 그랬죠. 어떤 형상도 없이 괴물 같다. 이거는 그 뭐냐? 이 세상이 진행되는 그 모습들이 점점 악해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악해져요. 지금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올림픽을 보면은 올림픽 마스코트가 있죠. 올림픽 마스코트가 과거에는 전부 동물이에요. 우리 88 올림픽의 마스코트 뭐예요? 호돌이죠, 호돌이. 그러죠? 요번에 일본의 마스코트 뭐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가상 짐승이에요, 가상 짐승. 이거 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상과학만 영화 나오는데, 좀비 영화 나오는데, 전부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들이. 이게 그만큼 이 시대가 거짓 영들이 뭐냐? 사람들 속에 거짓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괴물이 친숙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게 요즘 애들, 젊은 애들 게임하고 이러는데 괴물이 게임하고 이게 전부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자식들에게 그런 거 보면 못하게 해야 돼. 이거 아니라고. 부모가 복음을 모르니까 자식들이 그런 걸 내는데도 그냥 내비두고 있어. 아니라니까. 지금은 괴물 시대, 괴물 시대. 그래서 문화예술이 전부 괴물로 변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이 그 시대 표상이에요. 그 시대 표상.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문화예술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노래를 해도 마찬가지, 가요를 해도 말이죠. 그 가사들이 좋아가지고 점잖은 가수였는데 요즘에는 나오자마자 지랄을 떨다 이게 뭐냐, 그 안에 있는 불만들을 포출해가지고 그 랩하는 그 가사를 보면은 전부 다 욕지거리고 말이요. 직설적 화법이 그걸 지금 애들이 그러잖아요. 주잘주잘. 나는 따라 하려도 따라를 못해요, 그냥. 왜 그러세요? 시대상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조급하다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불쌍해요. 진짜 요즘 애들 불쌍해요. 지금 이 시대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불쌍하다고. 게임 사람이고 뭐고 전부 다 지금 휩쓸어 가지고서 이런 이 시대상이 있다, 이 시대상에. 그래서 마귀는 그 시대상에 맞는 트렌드를 개발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정신세계에다가. 그래, 지금은 짐승세계 그 문화가 지금 콘텐츠를 이루어 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짐승화되어 있어요. 음악도 여러분들 보세요. 음악으로 이렇게 바라본 그런 여러 시대 표상도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발라드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점잖은 노래도 있죠. 근데 락 같은 건 어때요? 락을 모르고 있구나. 락은 점잖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국의 락은 좀 점잖아. 근데 외국의 그 락 하는 애들은 그 모양 자체가 어때요? 꼭 지옥의 사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들어가서 뜨거워가지고 그 지랄을 떤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가리 이래가지고 흔들어 제끼고 소리 지르고 그 걔네들 이거 하는 거 이거 있죠. 이게 악마 표시라니까. 이걸 스스로 얘기를 한다니까. 이거를 걔네들 그게 뭔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락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흉내 낸다니까. 한국의 젊은 애들도 보면은 이게 전부 악마인데.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락 하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심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교회 안에 CCM이라는 것을 쫙 포장해서 딱 들어와가지고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 문화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 밴드에다가 드럼에다 말씀은 20분 하고 그거는 40분 하고 이 지랄하고 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게 뭐냐, 이 시대상이 그렇대. 시대상.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모르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 징조라도 모르느냐 그러잖아. 시대 징조. 그럼 지금 시대 징조는 전부 뭐냐? 악마 숭배 사상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요번에 무슨 드라마 킹덤인가 그 드라마 세계 1위를 찍었잖아. 그게 좀비 영화라는 게 좀비 영화. 지금은 좀비 영화를 해야 1위 돼, 흥행이 된다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인간들 심성이 좀비 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그게 친숙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비 영화 좋아하고 이런 거,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락 좋아하고 이런 거 문제 있다니까. 시대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요. 인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결국은 뭐냐? 즐기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육체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쫓아하잖아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가지고서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냐?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대세, 항상 들고 나오는 게 정통들이 들고 나온 것이 대세가 이렇잖아. 대세가. 하나님의 백성은 대세에 쫓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면 역행을 할 줄 알아야지. 다 그리 간다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당시에는 모두가 우상에 절하는 걸 그냥 문화예술이었다. 문화로 봤다니까. 우리나라 신사참배 할 때 일제시대에 그걸 문화로 가르쳤다니까, 목사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로 얘기하냐고 이걸 신이다 했을 때, 그래서 진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단 소리 들었다니까. 신사참배 하는 그런 인간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사고를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상을 잘 읽으시라고. 시대 흐름을. 지금 이 흘러가는 그 시대 흐름이 영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왜? 이 역사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 흑암과 혼돈과 깊은 이 역사를 그 2절을 시작해서 끝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할 때도 그 성령의 모습이 뭐냐? 바람으로 임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하늘에 뭐가 불었다 그래요? 내 바람이 여기 불었다 그래야죠.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뭘로 임했어요? 바람으로 임한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이 세상은 그건 뭐냐? 영적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영적 다스림을. 인간의 육을 지배하는 건 정신이고 정신을 지배하는 건 영이에요. 이 영을 지배하는 게 성령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지배를 해가지고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는 악령이 지배를 하니까 악령이 그들을 전부 세속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딱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한다니까. 근데 성령에 의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자아가, 어느 시대고 자아가, 이게 힘든 거, 이게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 숫자를 가지고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전해도 교회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한테는 의심받게 돼 있어. 그럼 물질적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거기에도 희비하지만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해도 전혀 그대 휘둘리지 않는다니까. 응?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산 고기만 잡숴요. 죽은 고기 안 먹는다니까. 죽은 고기 더럽게가 드셔보세요. 하나님 싫어한다니까. 산 고기 달라니까. 산 고기.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고기가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아멘? 예수밖에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지. 그게 숫자 많으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 예수를 모르는데. 그럼 마지막 때도 진짜 예수 아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요. 근데 그 적음 속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다 같으면은 감사해야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쉬운 얘기로 짐승은 덩치 근수로 팔아요. 근수 많이 나가면 돈 많이 벌어요. 사람은 근수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를 담고 있느냐를 파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냥 일용직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 2m짜리가 일용직 노동하는 사람하고 150짜리가 지금 판검사를 할 것 같으면은 둘 다 교통사고 났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덩치 큰 사람은 덩치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를 같이 따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짐승은 근수로 따지지만은 사람은 뭐냐? 뭘 들은 걸로.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성도는 뭐냐? 사람의 사람. 그럼 사람은 이 속에 뭐를 담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담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건 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 아멘?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세계라니까. 그게 천국이고. 아멘? 그 천국의 기쁨들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주셔가지고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은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물질적같이 쫓아가지 말고 지금은 시대의 트렌드는 양극화된다니까. 육에 속한 사람 점점 육에 속한 것이 나타나고 영에 속한 사람 점점 영에 속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하나 살펴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2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봅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보세요. 거룩한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 보고 불의하게 살려면 못 살아요. 불의한 자를 거룩하게 살아도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둬라. 말 듣는 놈은 들을 것이고 안 듣는 놈은 안 듣는다. 안 듣는 놈은 잠깐 듣게 해서는 안 된다. 원래 안 듣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듣는 놈은 열받지 말고 그냥 제껴놔라. 듣는 사람 보고 하라.
그거예요, 그거. 아멘? 이게 곧 뭐예요? 각자의 성향이 종말이 되면 딱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조폭이 좋은 사람은 조폭 책에 가는 것이고, 그게 싫은 사람은 이쪽 오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강령하냐고. 아멘? 산이 좋은 사람은 산으로 가고, 바다가 좋은 사람은 바다로 갈 것이고, 창세기 언약이 하늘의 복음이 좋은 사람은 이 소리가 들려지는 곳을 갈 것이고, 세상에 떡이 좋은 사람은 떡 주는 그런, 복 받는 그런 교회를 갈 것이고, 우리가 이걸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떡을 쫓아가는 사람 보니까, 아, 짐승이구나. 말씀을 쫓아 하늘의 소망을 가는 분이, 아, 저 사람 사람이구나. 그렇게 구분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위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안드로포프라는 게 위를 바라본다는 얘기고, 짐승이라는 얘기 밑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밑을 바라보는 흙의 기운으로 살고, 사람은 하늘의 기운으로 살고, 그래서 사람은 머리를 하늘에 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머리로 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늘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게 돼 있고, 머리가 하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짐승은 네 발로 해서 땅에 기우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못한다니까. 전부 영만 보고 살지. 소수히 그렇게니까. 이걸 신자로 생각을 같으면 진짜 하늘로 난 성도는 위에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위에 거 기다리는 거야. 위에 거. 그 육에 속한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도 땅에 거 달라 그래. 떡 달라 그래. 떡 달라 그래. 그러니까 떡 쫓아가는 사람한테 왜 떡을 쫓아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떡이 생명인데, 떡이 먹거리인데. 근데 말씀을 먹거리로 삼는 사람은 떡 줘도, 아, 이거 말고 말씀을,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말씀을 줄 것이고. 아멘? 저는 이 말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말씀을 먹거리로 하는 사람들은 다 이리로 온다고 난 믿고 있어요. 숫자는 또 연연하지 않아. 많이 오면 많이 오는 것이고, 적게 오면 적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적게 먹었냐 그렇게 다 하지 않으니까, 빼내고 뭐 장기판에 장기를 두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거기에 신경 쓸 게 없다니까. 그냥 나는 올바른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 사람은 올 것이고, 아닌 사람은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계시라고. 아멘? 우리는 또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세계에 오면서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로 가는 기간이에요. 장성한 자가 될 것 같으면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라는 키 큰 게 장성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로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화 되어가지고서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는 그 본질들을 우리가 내 말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고 그 시대 트렌드에 맞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각 시대마다 우리의 그 인생을 간섭하시고 또한 이 시대를 간섭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에 있는 그 말씀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